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또한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멘. 예, 이 고백만 했다면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아멘이실까요? 그럼 끝낼까요? 예. 저번에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락방을 이제 몇 군데 하고 말씀 전하는데, 원래는 이제 좀 길게 하는데 제가 한 5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더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끝나셨어요? 그럼 우리 같이 그러면 즐기시죠? 그래가지고 나는 더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쓱해져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더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도 많은 설교가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빼곡하게 제가 적어놓고 항상 이걸 다 제가 외워가지고 거의 이제 머릿속에 다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메시지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면 끝난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잖아요. 의식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의식주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이고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입고 가지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또한요 항상 무엇을 하면은 오늘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항상 생각하시잖아요. 생각 안 하시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면서 무슨 냄새 났나요? 고기 냄새. 오늘 고기 먹는구나. 생각하셨겠죠? 예, 그만큼요,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먹지 못하면요,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먹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요, 나는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요, 집이 없는 사람,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은 어디서 자지? 이 고민해요. 제가 노숙자들 만나보면요,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어디서 잘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한요, 의식주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5가지 복을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 5가지 복이 뭐죠? 첫 번째는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물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요 딱 누워있는데 어르신 여기 몇 년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요 10년 이상 됐대요. 참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 넘었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는요 88하게 살다가 8833 딱 이틀 아파가지고 하나님 품에 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리빙스턴처럼 선교지에 가가지고, 리빙스턴이요 아플 때 선교지 가가지고요 그 폭포수 떨어지는 그곳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리빙스턴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생각을 하네. 가서 보니까요 운명했어요. 기도하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죠? 성공입니다. 성공의 보. 성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눈치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해도요, 돈이 다 필요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서도요, 뭔가 물건 깨지면요, 예? 어떻게 되어지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움을 하더라도 깨지는 물건 던지면 안 돼요. 특히 핸드폰. 핸드폰이 무슨 죄예요? 핸드폰 던지면 그 핸드폰 다시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 잘못되면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요번에 아시잖아요. 신문이나 매스컴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윤정.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던 아이인데 그 부모의 가슴에는 뭐가 꽂혔을까요? 대못이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의 얼굴이 전국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자녀 잘 되는 복이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복 의식주에 대해서요, 많은 종교단체나 아니면 많은 서점에 가보면 99.9%를 여기다 초점 맞춥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바로 절에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또한 이제 뭐 어느 단체의 종교를 딱 들어가 보면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가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성공하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오래 살지? 서점에 가보세요. 책들 보시면요, 한번 자녀들 데리고요, 혼자서 조용히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여름에는요, 서점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작은 서점 말고 큰 서점이요. 왠지 아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터집니다. 저는요, 좀 이렇게 시간만 나면은 예전에는 아침에 10시에 딱 열면은 서점에 아침 10시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밤 10시에 나와요. 하루 종일 있어요, 저는. 근데 거의 99.9%가 이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에요. 많은 종교단체나 많은 책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성경은 유독 무엇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 있는 거요, 그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어설프지만 좀 잘 못 전할 수는 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의 생각,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속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도 정신만 말짱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솟아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도요. 근데 이 생각이요, 마음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히 멸해버리셨다는 거죠.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이 되냐면 죄와 저주의 모든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가문에 오는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그랬던 모든 이 고통을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우리는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어디에 빠져 있냐면 흑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요, 아무리 우리가요 진짜 성공을 하고 해도요, 진짜 어떻게 돼요? 이 흑암 속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들었는데, 우리 이제 한중호 지사님이요, 이제 일을 하는 곳에 어떤 이제 사장님이요, 건대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죠. 가족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죠.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발견이 되는데 시체로 발견됐어요. 이분이 자살한 거라고 그래요. 그분이요, 자살하려고 태어났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무너져도 어려움에 있어도 진짜 완전히 죽음 속에 가도 거기에서도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흑암에 잡혀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뜻대로 안 되다가 빚더미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성공하면 또 괜찮을까요? 아니요. 성공하면 꼭 다른 짓 합니다. 딴짓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흑암이라는 것이요, 덮여버려 있는 순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요, 교회는요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기 때문에. 불신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교회를 관심 없어 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얘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서 그래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도 무엇을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그리스도인의 삶.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내 안에. 그래서 정말로 빌립보서 2장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경제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의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치인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책을 많이 쓴 교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책 한 권 안 써주셨어요. 그런데 교수, 정치인, 경제인, 의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근본,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모든 영광, 자기의 모든 영광 되어진 것을 다 내어버리고 종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죄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요, 흑암으로부터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당하면서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계속 고난당한 거예요. 계속 핍박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모욕당한 겁니다. 한마디 하면은요, 하늘에 있는 바람과 그랬던 바다에 있는 풍랑들을 다 잔잔케 하시는 분이, 천지 개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다 마다하시고 그냥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왜 그렇죠?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십자가만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핏값으로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9절부터 우리가 쭉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모든 무너지는 가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나고요, 치유되고요. 한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았는데 그 야만족 같았던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 완전히 미개했던 그 신대륙 미국이라는 땅이요, 복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초강대국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어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 속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인가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의식주 중요해요. 저도요, 진짜요, 먹고 살고, 그래 또한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래 또한 어떻게 먹을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넥타이 하나 매는 것까지도요, 저는 물어보고 와요. 제가 감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감각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몸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뭘로 맬까, 이거 맬까 저거 맬까 막 고민하다 와요. 저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강조하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잘 이제 뭐 제 얘기를 예전에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하는데 이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좀 고지식해요. 아시죠? 예,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고지식하다 보니까 좀 손해도 많이 당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졸업을 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어떤 간사님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라 해서 늦게를 갔어요. 군대를 딱 갔는데요. 신병 때 딱 가면 신병 이제 이렇게 더블백을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 더블백을 딱 내려놓으면 고참들이 그거를 다 정리를 해줘요.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쏟는데 거기서 성경책 4개가 나왔어요. 내 더블백에서. 아, 이거 또라이다. 이거 좀 완전히 요거 진짜로 고문관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 딱 하고서 이제 내무반으로 딱 들어왔는데 내무반에 제 이 포켓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요 조그마한 포켓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5개가 나왔어요. 얘 완전히 이거 굴려야 된다. 얘 완전히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요 6개월 동안요 제가요 엄청 맞았습니다. 왕따 당했다니까요. 나 그렇게 맞아본 적 처음이에요. 돌려서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내무반에 다 퍼져가지고 어떤 고참이 와가지고요 저에게 칼을 이렇게 가도를 이렇게 대가지고 쓱쓱 긋는 거예요. 목에다. 너 이러고선도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여기 상처 예전에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피가 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냐면 절대 굽히질 않아요. 술을 먹는데요. 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술을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히 날 부르더라고요. 어떤 고참이 야 나도 장로 아들인데 야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겠냐?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너가 증거가 되겠냐? 오히려 더 너 때문에 반감을 쌓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고리타분하냐? 꽉 막혔냐? 별의별 술 다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난 군대를 왔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또라이 미쳤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최고였거든요. 제 인생사를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6개월 딱 지났어요. 다른 얘기는 다 뺄게요. 6개월 딱 지났어요. 군대 한 2년 2개월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딱 6개월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전 그걸 봤어요. 제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이상한가? 내가 이상하게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진짜 고지식한가? 아니 고리타분한가? 야 진짜 예수 믿는 저분들도 예수 믿는데 진짜로 뭔가 이렇게 타협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살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6개월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군대에서 사건을 딱 일으키서 저를요 갈 수 없는데 행정병으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군대에서 교회가 없었는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행정병이에요. 그것도 보급병. 자기가 외출증 끊어서 나갈 수 있어요. 주일마다 외출증 끊어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리고요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이시는데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장로 아들이야. 우리 3대째 예수 믿어.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너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선교단체 순장이야. 내가 CCC 출신이거든요. CCC에서 순장하면 높은 쪽에 있습니다. 내가 순장이야. 순장인데 야 진짜 모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요 조용히 왔어요. 야 내가 볼 때는 너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엄청나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제가요, 다른 거는 잘 못해요. 재미난 얘기 못하고요. 이렇게 사람을요, 이렇게 참 유머스럽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참 유두리 있게 하지 못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 교회가 살아나는 길,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 영광의 모든 거 버리고 왕따도 당하고요. 진짜 타협할 줄 모르니까 완전히 몰려가지고요. 완전히 사람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죽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리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 살아나요. 나 때문에요, 현장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도 많은 어떻게 보면요.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옆에 사랑제일교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참, 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빌립보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바울이 되게 싫어하겠지?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허영심이 있어요. 다툼이.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다른 사람 보고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응답받는다? 아, 나도 뭔가 해가지고 응답받아야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조금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데스다. 이겁니다. 전 지난주에 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음이온 쫙 나오고 야외에서 예배도 뭐 3분 만에 끝냈나요? 그래서 이제 먹고 했는데 참, 우리 그 정용호 지사님 회장이시라면서요. 저 회장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딱 이렇게 잡고선 비가 오는데도요, 갔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지만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 또 눌리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떠냐, 내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형제의 그 일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져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왜 그런지 아세요? 길도 정확한 사람이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요, 고생이에요. 길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요, 헤매이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따라와요. 차를 타고 가면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래요. 그게 가장 빠르대요. 그 내비게이션 보고 내가 가다가 이제, 왜 이 길로 들어가지? 이 길 아닌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보, 길 잘 알아? 아니, 잘 몰라. 그러면 내비게이션 따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빨라요, 그게. 길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생각, 그대로 하면서 우리는 어떡하냐.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 방법대로 해놓고, 내 고집대로 해놓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건 좀 맞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요, 그거는요, 진짜 힘든 겁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내 뜻대로 하는 게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가장 쉬운 겁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니까요. 세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흠없이 사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 흠없이 사는 거예요. 흠없이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그랬더니 멋있게 사는 것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든지 사람들은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가능해져요. 우리를 흠집내고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요, 그래 또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빛 아래 어떻게 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자녀의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을 흠집내는 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뭔가 말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진짜로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남겼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요, 너 뭐 하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현장에 교회를 남겨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없어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왔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 제가요 내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기고 왔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좌의 응답과 능력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맛은 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요, 이 눈치 보고요, 저 눈치 보고요, 진짜로 힘들게 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진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해라? 품어라. 내 안에. 그러면 된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24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먼저는요, 내 상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셔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 마음은요, 염려되고요, 걱정되고요, 그리고 두렵고요, 불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떡하냐?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상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요. 지금 실패 속에 있어요. 지금 낙심 속에 있어요.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지금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내 영적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코람데오입니다. 이런 단어는요, 좀 알아도 좋습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뭐죠? 하나님 앞에서요. 순간순간마다 오는 선택, 순간순간마다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리 또한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이거 보셔야 돼요. 저는요, 좀 고지식하긴 해요. 진짜 고리타분해요. 그런데요, 항상 제가 좀 서툴기는 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그러면요,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요. 목회자요, 진짜로요, 열받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요, 진짜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안 손해봐요. 제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부흥시키시고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좀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떤 선교사님이 와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진짜로 100%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를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전도운동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자라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민, 고통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가십니다. 모든 분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영혼 놓고 진짜 집중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이요 증거요 사실적인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